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가의 그 실제를 보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또 성도의 문제가 뭐냐? 딱 두 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에게 그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그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면 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짓을 해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한 초대교회를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게 한 겁니다. 그 복음 회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오히려 초대교회를 막으려고 했죠. 중세 시대에는 법적으로 교회가 전 백성들이 전 세계가 믿도록 되었어요. 그랬더니 뭘 하느냐? 정말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왕도 교회를 나오고 이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황과 황제가 기싸움을 했어요. 그러다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루터 이전에 이후의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으로 복음이 회복되니까 마냐 교회들이 그 축복 가지고 서로 많은 걸 가지겠다고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사요, 이게 성경이 일어나는 믿는 사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볼 때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의 증거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모든 것이라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것,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참 중심,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지.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선교를 두고 기도도 하고 그런 우리 전도자의 중심과 사역이 세례 요한처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또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데 잘못된 사역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복음을 막는 신앙생활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받은 것처럼 영접의 의미를 모르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바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몇십 개를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사역보다 먼저 할 것이 뭐냐?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한다는 말은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비밀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내 기준으로 내가 몇 년 만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훈련을 우리가 받잖아요. 몇 년 만에 딱 시간표를 짜서 훈련을 받고 나는 이런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 내가 목표를 세워서 일 중심으로 또 열매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은 뭐지요?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나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종교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냐?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그 결론 내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사가 또 교회 사역자가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내 근본 문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 임마누엘 안에서 내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 임마누엘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나와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맞지요? 내 기준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명으로 그 열정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예요. 베드로가 그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오늘 기독교의 모습 속에 인본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칭찬 듣는 내용이 신비주의, 체험운동, 선행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말 저는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땅에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저도 TV를 보고 또 우리 단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헌신할 걸 두고 뭐 10,000원씩, 20,000원씩 그 후원하다 보니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할 수는 해야 돼요. 봉사 그리고 선행,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구제와 선행과 봉사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 복음만이
참된 도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도움은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선행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고 진실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증거된다면요, 그건 잘못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했는데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역들이 있지요? 교회 자랑, 사람 자랑하는 사역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다니고, 그것도 잘못된 사역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저도 그러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 그러고, 저기에 새롭게 잘 지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교회 나와라.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 그러고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조금 어려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기도 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조금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금 불쌍해 보이는 거지. 지금도 그럴 겁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유명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저 교회는.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게 탈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사역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는데, 그건 변치 않는데,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정인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 안에 계속 확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그게 바른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먼저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 들어가 외인들을 세례 요한에 부원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다수 앞에 소수가 재판받는 그런 분위기로 질문받은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요,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문중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당당히 복음을 말한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알긴 하는데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청년대에 방언은사를 받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응답을 받으니까. 그게 좋은 거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정말 뭐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정말 알면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에게 보세요. 모든 유대인들, 그 유대교 신앙, 특히 바리새 신앙, 그 바리새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 곳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 뭐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철이나 어디 대중 앞에서 막 예수 천당하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한 게 뭡니까? 오늘 고백하잖아요. 23절에. 세례 요한이 왜 당당하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냐고 할 때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700년 전에 그랬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사역을 지금 누가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복음 전가하는 사역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외치는 사람이다. 안 그래서 소리다.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27절에 바리새인이 또 묻잖아요. 그럼 너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선지자냐?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그때는 뭐라고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높입니다. 정치인들이 보니까 맞지요? 같이 사진 찍어서 이용하려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의 중심, 세례 요한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낮춰도 괜찮아요. 아무리 표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원점에서는 복음적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언약의 사람들이 응답받을수록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이 큰 사역과 많은 사역을 할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그러나 진짜 힘, 능력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조용히. 저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똑똑한 것보다 저는 갈렙을 좀 모델로 삼았어요. 진짜를 가지고, 진짜 힘을 가지고, 어떤 표시 없이 평생 살다가 정말 필요한 일, 중요한 일,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 큰 믿음.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습니까?
그 내용은 더 중요하지요. 많은 말을 해도 정확한 핵심이 없는 말은 횡설수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핵심이 중요하지.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화도 많이 알고 세상 돌아가는 시사도 많이 알아야 되고 재미있는 유머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요새 보면요, 얼마나 인기 있는 목사님들 참 말 잘한다, 또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또 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의 지적인 충족을 시키준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큰 문제 같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게 있는 상처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제가 청년 때에 영향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것도 책으로 3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대기가 한 10년 이상 흐름을 탔잖아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사상. 또 한국의 철학자 2분,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의 책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한 분이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었어요. 뭔가 좀 지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런데 완전 복음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 친구 하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함스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운동권으로 갔어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사람에게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당신이 성공하려면 먼저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무 근거도 없고 내가 너무 약하고 소망도 없는데 나는 잘 될 거야. 그냥 그 생각만.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랬어요. 안 되면 위로받는 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어. 아니, 고쳐야지. 갱신해야지. 그리고 위로하고 잘 될 거야.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근거를 우리는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또 종교들이 말하는 자기를 비우는 명상운동도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언약이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메시지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담느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느냐? 그겁니다. 메시지의 수준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결국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는데 뭐냐? 기도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행위를 얼마나 잘하느냐? 아닙니다. 진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정말 언약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제자 싸움입니다.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느냐? 하나님은 결국 복음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싸움이에요. 현장을 모르는 열심은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을 막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현장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았던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지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한 겁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러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내 죄 문제 때문에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로. 그리고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 양의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그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특히 우리의 근본 문제인 원죄,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도와주느냐, 아니냐.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야 되죠. 32절에 보세요. 또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그랬죠. 33절에 이걸 보고 증언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이가 말씀하셨는데 앞에 대한 32절에 대한 설명이지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 말을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증인으로 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용하는 물 세례는요, 사실은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지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일과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 곧 거듭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도 중요한데 내가 영접한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왜 살아나고 힘을 얻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알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전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전도자는 누가 될 수 있지요? 일단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정은이 이러하니라 그랬고요. 32절에 보니까 정은하여 이러되 그랬고요. 34절에 보니까 정은하였노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정은은 누구냐? 정인의 말이 정은인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정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전파하기 때문에 뭐하냐? 또 하나의 증거. 뭘 증거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복음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나는 섬길 수도 있고 그걸 누구에게요? 새신자들에게, 후대에게. 그게 증인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사건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어야 증거하지요. 그것도 맞지만 거꾸로 하면 돼요.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게 주셔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증인되게 주옵소서. 사실은 기도가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지 말씀 가지고 하면 돼요.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보니까요, 이 바울의 증거지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가능한 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이게 증인의 자세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세상에 속아요.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만으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기준 되도록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연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도로 부르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 전도자에게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저는 참 제게서 그걸 많이 느껴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경건치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 내게 있는 어떤 응답 때문에 교만해진 모습도 있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과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의 백들이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그 손과 업과 가정과 후대에 주님 복을 주시되, 삼뜰의 교회 237 선교 후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 기능의 업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사실적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후대 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 운동할 수 있도록, 흑암 경제에 이기는 빛의 경제의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